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 첫 번째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선포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단지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감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완성. 아마 결혼하기 전에 계신 분들은 대개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완성 이루셨습니까? 도리어 결혼은 사랑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서로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가고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은 사랑에는 완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조건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자만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포기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랑의 완성 할 수 없다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넉넉지 않은데 꼭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좀 나중에 여유가 되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를 완성할 수 있겠어요? 대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감사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성경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침받은 10명 모두에게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은 말로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돈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낳은 것이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여기는 이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 그들은 분명히 다 알았을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즉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받아서 몸이 다 깨끗해진 다음에 간 것이 아니에요. 낫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던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왜 가라고 하냐고. 불평하거나 내가 이렇게 가면 나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그제서야 그들 모두 안도했을 것이고 실제로 나았다는 그 사실에 그들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을 얻은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9명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깨끗함을 받고 나서 그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기 이전에 그의 몸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9명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던 간절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각기 자기가 갈 길을 찾아 떠나버렸던 거예요.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배신했던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들의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분명 그들 모두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9명은 감사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때 잠시 감사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평생토록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치유와 축복을 받았을 때, 너무나 잘 되고 걱정이 없을 때, 그때의 모든 것도 나의 자랑,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할 때와 우리가 평안하고 성공했을 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될 것 같습니까? 평안하고 성공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더 많지요. 그러나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을 버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사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완성은 이 세상에 나의 이름,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 돼요.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감사의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음을 받은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감사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감사의 완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음을 받고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던 그 한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완성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사랑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모든 곳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감사의 완성을 이룬 그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음을 얻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행함이 그가 구원받는데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이미 감사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토록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적당히 감사할 수 있을 때만 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온전히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그 감사를 이웃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자랑, 나의 명예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나의 명예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감사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 감사하기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감사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감사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평생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거룩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